하나님은 여러분이 구하는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구한다고 할 때에는 내가 무엇을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고 그것을 얻고자 하여서 취하려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자와 가난함이 있다 그랬을 때에 선택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가난을 선택하겠습니까? 부요함을 선택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선택하는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 내가 건강한 것을 선택할 것인가? 아픈 것을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은 그 선택하는 것을, 그 구하는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역대상에서는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가난하고 너무너무 고난스러운 삶을 살 때에 그는 고난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그는 건강을 선택했고 그는 가난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부요함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가 선택하는 것을 그에게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몸이 아파본 경험이 있습니까? 막 아플 때는 어떻게 하면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아플 때는 어떻게 해요? 아유 하고 그 아픔을 그냥 푹 아주 가슴 깊이 끌어당기고 그냥 이불 속까지 들어가서 그것을 환영하고 받아들이는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그 아픔의 고통을 충분히 느끼고 노린 다음에야 이제 해방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아픈데도 뭐 이런 걸 갖고 그러냐고 엉덩이 딱 걷어차고 뛰어나가 놀아라 그러면은 막 나가 뛰어놀다가 아픈 것은 잊어버리고 그냥 다 나아서 돌아오는 그런 경험도 해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우리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받는데 나는 어떠한 것을 구하는가? 내가 가난함을 받아들이는데 익숙한가? 아니면 부요함을 받아들이는데 익숙한가? 그 여러분의 생각을 좀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하나님은 내가 구하는 것을 주시는 분, 내가 요청하는 것을 허락하시는 분이시다라는 말의 의미를 여러분 일상에 다시 한번 내가 너무 어렵고 힘들고 슬프다 할 때 그것을 내가 그대로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그것을 배척하고 항상 기뻐하라 그것을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으로 나를 부욕케 하신다는 것을 선택할 것인가 나는 어느 쪽으로 익숙한 삶을 살아왔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순간순간 우리 입술로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하라고 할 때 하나님은 뭐든지 해주실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고 능력이 있으신 분으로서 여러분에게 선택하라고 말합니다. 구하라, 선택해라. 그럼 내가 그것을 주겠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부터라도 여러분이 좀 다시 한번 항상 기뻐하는 것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내 마음에서부터 부요함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내 눈에 보여지는 것, 내 손에 가진 것은 궁핍하고 가난할지라도 내 마음에서부터 부요함을 선택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작은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막 싹을 틔워서 30배, 60배, 100배가 되는 것처럼 내 마음에서부터 믿음의 씨앗을 가지고 내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이 나를 부욕케 하신다. 사람이 나를 부욕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능력으로 힘으로 부요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부요해진다는 씨앗을 내 마음에부터 믿음을 내 마음에서부터 가지고 입으로 시인하고 인정하고 그 눈을 뜨고자 하는데 익숙하고 그것을 구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선택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머니에 돈 없어 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돈이 없으면 친구 만나기도 참 꺼려지고 어디에 모이자 그래도 나가기도 꺼려지고 여러분 선택이 어느 쪽입니까? 궁핍한 쪽의 선택입니까? 아니면 부유한 쪽의 선택입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르게 너무너무 그런 선택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병들었든지 가난하든지 무슨 일을 만났든지 나는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지금 선택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작은 것이라도 여러분이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것을 계속 선택하고 그것을 입으로 시인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저기
갈멜산에 올라갔던 엘리야, 갈멜산에 올라갔던 그 엘리야가 비가 오지 않을 때 비를 내리는 그 기도하는 장면에 보면 비가 어떻게 오느냐 하면 첫 번에 이제 그 하인을 저기 앞산 전망대 올라가 봐라. 비 올 것 같은가, 어디 구름이 떠오르는가 가봐라. 갔다 내려왔는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청청 맑은 하늘입니다. 또 갔다 오고 또 갔다 오고 또 갔다 오고, 그렇게 갔다 온 나중에 갔다 왔는데 뭐라고 얘기해요? 자, 하늘에 아주 손톱만큼한 구름이 이제 떠올랐습니다. 그래 했을 때 엘리야는 그 아주 작은 구름 조각이 떠올랐다는 것 가지고 왕에게, 왕이여, 이제 억수장마가 지니까 빨리 마차를 몰고 궁으로 돌아가시옵소서. 그 이 왕이 뭐예요? 마차를 몰고 막 달려가는데 이 엘리야가 그 마차하고 속도를 같이 맞춰서 막 달려가면서 이렇게 들어가는 내용 나와요. 거기에 보면은 야, 그 작은 구름이 떠올라요. 조각 구름이 떠올랐는데 그것을 가지고 마음에 품고 바로 선언하고, 왜냐하면 왜 그럴 마음이 엘리야에게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미리 얘기해 줬어요. 야, 이제 내가 네가 기도하면 비가 안 오던 거 비가 오게 해줄 텐데 네 나한테 기도해라. 그러니까 엘리야가 뭐예요? 알겠어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조각구름 떠오르는 것을 보고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도 이미 다 말씀을 해 주셨단 말이에요. 성경을 읽을 때에 하나님이 이것을 나에게 말씀하셨구나 하는 그 말씀, 그 조각이라도 여러분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것을 선택하기를, 익숙한 삶을 계속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적은 믿음을 가지고도 큰 일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평소에 가난을 선택하고 나는 잘 안 돼, 그런 것을 선택하는 거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아주 작은 증거라도 일어날 때 막 입으로 시인하고 막 되어져 가는구나. 더 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누리는 인생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명기 30장 1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생사화복을 선택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선택하는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그동안에 죽는 것을 선택하고 저주받는 것을 선택하는데 아주 익숙하고 자연스럽던 데에서 정신을 차리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복을 선택하는 여러분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서 66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선택하는 것을 주신다고 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계속 이렇게 시험에 들고 죄에 빠지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선택하기 때문에 그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거룩함을 선택하고 의를 선택하고 잘 되는 것을 선택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서 있는 것을 주시겠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11장 29절에 하나님은 축복과 저주를 두시고 선택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다 그리심산과 에발산 앞에 세워놓고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고 하는 내용을 성경은 신명기에서 말하고 있는데, 그때의 백성들이 다 축복의 말씀을 듣고 뭐라고 했어요? 아멘. 저주의 말씀을 듣고 뭐라고 했어요? 아멘. 어느 것을 선택하든지 선택하는 것을 주겠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러면 우리 실제 생활에서 나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자, 한번 살펴볼게요. 신명기 11장 29절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자, 그럼 이제 신명기 27장에 보면 이 내용을 그대로 실천했다는 내용이 나와요. 신명기 27장 12절부터 읽어봐요. 시작.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산에 서고, 루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담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레위 사람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기에서 봐요. 저주받는데 하여간 우상을 만들고 막 그것을 섬기고 이런 자는 저주를 받는다 그러면 아멘. 그 우상 섬기고 이렇게 하는 사람은 저주가 그대로 임한다는 것을 지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내용 16절에 보면 그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아멘. 저주 받는다는데도 아멘 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17절에 그의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아멘.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아멘. 객이나 고아와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도 저주받는다. 아멘. 여기에서 계속해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할 때 그게 그대로 이루어지네. 그럼 누구에게 그대로 이루어주느냐? 그것을 선택하는 사람에게 그대로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축복의 말씀을 선택하면 축복을 받고 저주의 말씀을 선택하면 저주를 받는데 여러분은 어느 쪽을 선택하기에 익숙합니까? 그러니 우리가 이거 선택을 잘하려면 정신을 다시 한번 차리고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것을 요청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생활하면서 축복을 선택했을까? 저주를 선택했을까? 신명기 28장 15절 너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자, 역대하 34장 24절 2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 앞에서 읽은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의 노여움을 샀음이라. 그러므로 나의 노여움을 이곳에 쏟음에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힘들게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축복과 저주를 선택하라고 했는데 실제 생활에서 무엇을 선택했느냐 하면 저주를 선택하는 삶을 살았다고요. 저주를 선택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이방인의 포로로 붙잡혀 가게 하시고 그 저주가 그들에게 그대로 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이 그렇게 저주 가운데 있는 것을 보시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실 분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보면 저주의 말씀을 선택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저주 가운데 그대로 방치하고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그 저주 가운데서 다시 건져내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실 계획이 있다. 그렇게 지금 스가랴서 8장 13절에서 15절 내용을 보면 확인할 수가 있어요. 내가 계획이 있다. 너희를 그 저주 가운데에서 불러내어서 이제는 복을 누리게 해주겠다. 이런 복줄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선택을 해야 되죠. 그것을 요청해야 되죠. 그것을 구하면 그대로 이루게 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먼저 오늘 그 스가랴서 8장 13절부터 다시 한번 보세요.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이거 이렇게 부를 때 너무 친근하게 부르는 거예요. 저기 남쪽 이스라엘 백성아, 북쪽 이스라엘 백성아, 이스라엘 전체를 이렇게 아주 더 친근하게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 가운데서 저주가 되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하였을 때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구원하고 다시 복을 주겠다는. 그러니 이 말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손을 늘어뜨리고 쭉 포기하고 자포자기하고 있지 말아라. 힘을 내라. 강하게 하라. 담대하라. 그러니 과거에 자기들의 그 불순종으로 인해서 그
저주받은 그런 영향력에 눌려서 막 두려워하고 막 그렇게 하는 삶을 이제는 떨쳐버리라는 거예요. 내가 이런 계획이 있으니 이 계획을 너희가 선택하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육신을 힘들게 하고 고난스럽게 하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하나님은 영혼도 그렇게 지옥에 멸하는 분이다. 그래서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의 큰 바벨론이나 그 이웃나라의 강대국을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 형편을 부정적으로 보지 말고 내 계획이 이런 계획이 있으니 이것을 선택하겠느냐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늘어뜨리지 말고 손을 강하게 하라. 아주 힘을 내라. 다시 한번 하나님을 기대하라. 그런 내용을 말하는 것이죠.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다. 저주가 아니다. 너희에게 희망을 주려고 한다. 미래에 소망이 있게 하려고 한다.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에게 말했어요. 내 생각은 이렇다. 그러니 그 생각 나도 같아요 하고 그것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저주받기를 원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오히려 복받기를 원하는 분.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받고 미래에 희망이 있고 미래에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그것을 아주 적극적으로 선택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선택하면 이 불의하고 저주받는 것들은 저절로 떠나가게 된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다른 하나는 버려지게 된다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의롭고 선한 일이 무엇일까 했을 때에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고 진리를 따라서 평화를 이루는 그런 삶을 선택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을 의롭고 선한 일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의롭고 선한 일을 선택하면 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하게 그냥 좋아지는 상태가 아니라 모든 면에 있어서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부족함이 없는 그런 만족한 생활, 충만한 생활을 하게 될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어요. 스가랴서 8장 16절 17절에 보면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을 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 전에 과거의 조상들은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 이웃들에게 진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속여서 취하는 거예요. 재판을 할 때에도 뇌물을 받고 막 이렇게 하고 그런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을 행하여서 저주를 받았었는데 이제는 그런 생활을 하지 말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 그것 때문에 과거에 이제 저주를 받고 이방의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이제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는 이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고 선택해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들입니다. 그러니 스가랴서 8장 18절 19절 말씀에 보면 금식하는 거 그런 모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말 너의 중심에서부터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요청하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이끌게 된다는 것을 마지막 부분에 보면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스가랴서 오늘 본문 8장 20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다른 많은 사람들도 하나님 앞으로 이끄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아주 실감 있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읽어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요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를 숫짝을 잡고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많은 사람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되고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끄셨던 분이라는 것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닮아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이끄는 그런 지도자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본문에서 말해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16절은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있어 핥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그 선한 목자의 그 많은 양떼를 인도하는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이었다면 이제 여러분도 그 예수님을 닮는 모습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선택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금식하고 그런 거의 여부가 아니라 이웃들에게 진리를 말하고 공정한 재판을 하고 거짓 맹세를 하지 않고 이웃에게 마음에서부터 악을 품고 그렇게 하지 않는, 그렇게 진리를 사랑하고 평안, 샬롬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을 스가랴서 8장 16절, 17절, 19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의 사랑을 받는 인생에 대해서 요한 2서 1장 3절은 은혜와 긍휼과 평강의 하나님 아버지 아들 그리스도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진리의 사랑을 받고 또 진리의 사랑을 나타내고 하는 그런 삶,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는가를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에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은 진리의 사랑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진리의 말씀으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을 또한 그렇게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들도 다 구원을 받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 진리의 사랑을 내가 받았으니 진리의 사랑을 또한 나타내는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어디 가든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욕을 먹으면 안 되고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잘 된다고 하고 복이 된다고 좋아진다고 하는 그런 말을 들을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게, 하나님이 그것을 선택하도록 여러분을 부르셨으니 여러분도 그것을 선택하며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사 화복을 우리 앞에 두시고 너와 너 자손들은 생명을 선택하고 복을 선택하라고 하신 말씀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의 현실이 너무 힘들고 어렵고 병약할지라도 건강을 선택하고 가벼워지는 것을 선택하고 주님을 닮음을 선택하여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평강함으로 샬롬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생각을 선택하는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으로 시인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선택하는 생활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은혜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심과 성령 감화 감동 역사 인도 교통하심이 맥주 감사절기 오후 예배에 참석하여 머리 숙인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